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그 가르침 중에는 가정의 원리가 있습니다. 또 자녀의 본분이 있고요, 부모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금 가정의 중요성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조 기사의 그 정점에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절정에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마지막에 등장한다면 창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가정이었습니다. 창조주께서 거대한 하늘을 만드시고 신비로운 자연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한 가정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의 절정에서 국가나 기업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해라. 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첫 번째로 명령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가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나라도 중요하고 기업도 필요하지만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가정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실은 여러분 확장된 가정이에요. 확대된 가정이라고요. 구약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다면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과 교회, 이 두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자녀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도 교회의 성도가, 교회의 직분자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비중 있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 중에 하나예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5계명, 이 5계명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부모 공경을 명령하고 있어요. 계명에 딱 못 박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 강력한 계명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 여러 가지 성경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지만 제일 먼저 여러분, 그것은 인간관계의 근본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근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뭐죠? 하나님에 대한 도리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려면 이게 어디서 만들어져요? 십자가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예. 그런데 자, 이 우리가 성경책 제일 뒷장에 보면 십계명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세요. 성경책 가져오셨으면 제일 뒤에 보면 십계명 나와 있는데 제가 어제 찍은 겁니다. 제 손가락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십계명 돌판이 보통 돌판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한쪽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한쪽 돌판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마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요. 그렇게 예상해요. 예?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딱 보통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처럼 저렇게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되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예? 예, 갑자기 없애버리면 어떡해? 뭐예요? 예?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부모 공경은 사람 관계를 다루는 후반부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은요, 십계명이라는 것은요, 그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1계명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계명이 두 번째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 5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 계명의 순서가 주는 무게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기본, 인간관계의 근본은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인간을 향한 도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다움의 첫걸음이다. 쉽게 말해서 먼저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모든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지금 시작을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 좋고, 무슨 직장 상사와의 관계도 좋고, 예? 잘하고, 또 심지어 자녀한테도 잘하지만 부모한테는 전화 한 통 안 한다? 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보의 날을 맞이해서 아직 부모님에게 전화하지 못했다면 예배 후에 바로 전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화 드리십시오. 가까이 계시면요 찾아뵈세요. 예. 꼭 이런 날만 찾아오더라 하면서도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예. 사랑의 안부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하는 말입니다. 제게 하는 말. 참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부탁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으세요. 저한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바라시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아 전화 좀 자주 해라.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못 드리니까 한 몇 주 전에도 전화 와가지고 바쁘지? 예 어머니 전화 좀 자주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버이 주일 설교도 해야 되니까 미리 전화 드렸습니다. 두 번씩이나 드렸어요. 두 번째 전화하니까 어머니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시더라고요. 또 마치고 전화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관계의 기본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가르치는 인간관계의 첫걸음입니다. 자,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계명으로 주셨는가? 그것은 여러분 실은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10계명이 특별히 5계명에 대해서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다시 약간 업데이트 되었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2,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와, 5계명에는 놀라운 약속이 딸려옵니다. 뭐죠? 그것은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산대.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요,
이 말씀의 5계명에 상품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 상품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키는 것이 도리인데, 하나님이 유독 이 5계명에게 상품을 걸어두신 이유가 뭘까? 왜 유독 5계명에게 상품을 걸어 놓으셨을까? 예? 그것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자식놈들을 잘 아시는 거예요. 예? 상품이 딸리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부모 공경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못난 자식들의 속알머리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거기에 지금 끄덕이십니다, 지금. 제게 하는 말입니다. 예. 내가 낳은 자식은 끔찍히 생각하면서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게는 소홀한 것이 우리네 본성이더라고요. 주님이 내 것인 이 상품이 고마우면서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구절이에요. 사람은요, 보니까요, 상품이 걸려 있으면 잘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상품 걸어야 잘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헌수막에요, 우리 교회 앞에 이제 큰 우리 저기 있지 않습니까? 큰 현수막이 있는데 보면 얼마나 문구가 멋있습니까? 다시 새롭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저게 어떻게 나왔느냐? 제가 상품을 걸어서 나온 거예요. 처음에 우리 이제 문구를 해보자고 이 사역자들하고 같이 이제 의논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뭐 이거 좋고요. 생각해 볼게요. 근데 내가 5만 원을 딱 걸었어. 5만 원. 피 같은 5만 원을 딱 꺼내가지고 5만 원 주겠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카톡에 띠릭 그러면서 제일 나온 게 다시 새롭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코로나도 끝나니까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자. 와, 저 놀라운 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상품 받은 우리 사역자 청년들에게 또 밥 샀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제가 요즘 한국에 제가 와가지고 3년 전에 와서 물건을 주문하는데 보니까 이 온라인상에서 주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품을 볼 때마다 상품평이 리뷰가 엄청 많이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다 쓰고 있네. 한국 사람들은 시간도 많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걸 잘 쓰면 상품을 줘. 그래서 상품 리뷰가 많은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닫게 된 거죠. 저는 목사님 중에서요, 가끔씩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솔직히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격려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시니 천국에 가면 저보다 더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조금 마음이 힘들었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더 큰 상 받으시면 좋죠. 뭐 물론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저는 목회자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목회자 안 하고 싶고요, 그냥 여러분과 함께 그냥 성도로서 섬기고 싶어요. 저는 주님으로부터 더 인정받고 더 큰 상 받기 위해 목사가 되었어요. 솔직히 제 부르심에 순종하면, 주의 종으로 살면 그래도 주님 더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조금 더 귀한 상이 있다면 그거 혹시 주시지 않을까,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저는 솔직히 목회자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첫 번째. 근데 여러분,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믿음은요, 귀신도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요. 근데 귀신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죠. 또한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할렐루야.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믿음이고 관계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는 이 말씀, 이 계명에는 최고의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되고 오래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부모 공경하십시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부모부터 챙기십시오. 일이 꼬이기를 원하십니까? 매사에 일이 꼬이기를 원하십니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부모님 무시하고 공경 안 하면 돼요. 빨리 돌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부모 공경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계명, 이 상품이 걸려 있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해 주셨는가? 그것은 여러분, 인간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 부모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로.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최초의 인간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우리의 첫 번째 부모는 아담이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조상은요, 원숭이 아니에요. 사람의 조상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진짜 조상은 완전히 끝까지 올라가 보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누가복음 3장 28절, 그 위는 이제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조상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자녀들, 내가 아들로 태어날지 딸로 태어날지 알았습니까? 본인이 정하셨습니까? 아니죠. 몰랐어요. 우리 아들, 딸이 키가 이만큼 될지 본인이 정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만약 본인이 정했다면 2m 정도는 했겠죠. 아니에요. 몰랐어요. 누가 디자인하셨어요? 실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 땅에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가 나오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기도문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 송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모 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만 공경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1계명, 이 첫 번째 계명과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 첫 계명 연결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우리 다 같이 자 보시고 고개를 드시고 말씀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참 부모 밑에서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죠. 만약에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믿음을 갖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실은 우리 부모님이 원래부터 교회를 다니신 것은 아니셨어요. 제가 제일 부러웠던, 어렸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것이 모태신앙의 자녀예요. 모태신앙의 자녀인데, 참 제가 학창 시절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 교회를 또 안 다니셨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고3 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고3이 되니까 저를 불렀어요. 아들, 오케이, 지금까지 교회 간 거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제 고3이니까 1년 동안만 교회 가지 마라. 대학 가면 또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녀라. 그러니까 1년 동안만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열심히 공부해. 그거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다 그렇게 말, 하나님도 모르시면서 뭐 그렇게까지 사기를 치신 거죠, 저한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고3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도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고3이 끝나더라도 계속 교회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내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것인가? 제가 만약에 이렇게 내 필요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보여주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 내 동생들이, 우리 누나들이 내 믿음의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거는 부모님 말씀 다 들었거든요. 그 말씀만은 순종 못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인생의 가장 바쁜 와중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의미 있겠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면서요. 어려울 때 정말 이렇게 행하는, 바쁠 때, 가장 힘들 때 내가 이렇게 지키는 것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고3 때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오히려 후배들에게 제가 좀 본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참 고집이 있어가지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우리 이제 뭐 사찰 집사님, 관리 집사님이 이제 청소하니까 끝까지 남아서 청소 다 하고 밀대까지 다 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9시에 교회 오면 밤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너무 화가 나셨어요. 매를 들고 기다리시고 안 주무시고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맞았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좀 맞았지만 사실 그것이 제가 우리 가족 전도하는데 큰 계기가 됐어요. 가족들이 교회를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왜냐면요, 제가 이제 장남이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와, 저 인간 독하구나. 강씨 씨만 독하지만 저 인간 진짜 독하다. 와, 못 이기겠다. 우리가 교회 가자 그냥.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된 게 또 있어요, 실은. 그래서 아버지가 오시고 어머니가 오시고, 그래요, 동생들도 오고 우리 누나들도 교회 다 나가게 되고, 지금은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모릅니다.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제가 오히려 배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모에게 효도시켜 주신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주일 예배 빠지게 만들지 마세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해외를 나간다든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그렇게 딱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주일 예배 빠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딱 들게 되는 것은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부모님 공경한답시고 내 시간 편한 대로 맞춰서 막 주일 예배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 서운하게 만들면 하늘의 축복을 부모도 못 받고 자녀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서운하게 하는 짓 하면 안 돼. 제가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효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효를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도해드리고 부모의 신앙생활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공경하기를, 부모 공경하기를 가르치십시오. 젊은 부모님들은 어릴 적부터 가르치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쁜지, 부모가 기쁠 수 있는지 자녀들에게 말해주세요. 솔직하게. 나는 네가 이렇게 할 때 기쁘다, 좋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전화 자주 하라. 그래서 제가 전화 자주 하려고요. 당인 장모님께도 전화 드리려고요. 알려주세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5계명은요 1차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이면에는요 부모에게 주시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이 계명을, 이 5번째 계명, 먼저 손에 받는 것은요 자녀 이전에 부모가 먼저 받아요. 그래서 다른 계명 마찬가지로 이 계명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계명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5계명에 딸린 이 상품, 어쩌면 자녀가 아니라 부모를 위한 상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요 당사자들보다, 그들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면 더 잘 되고 장수하고 축복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바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부모 노릇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뜻깊은 어버이날 부모 공경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부모님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당신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